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신명기 5장 1절 7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들어와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말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계명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윤리, 도덕, 사회생활의 정의를 가리키는 법률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거룩한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시대에는 구약 성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해석해 내셨습니다.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신 핵심 주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당신께서 해석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도출해내신 말씀대로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만으로도 온전 구원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해석하면 신약의 예수 복음이 온전히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뒤에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더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경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마음에 새겨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은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고 그저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 그런 구원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영생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머뭇거리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마음에 새겨 잘 듣고 그것을 배우며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도록 배워서 지켜 삼아르 보호하고 준수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상태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라. 아사는 이루어지다. 창조되다 만들어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복음으로 깨달아 잘 듣고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 상태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해석이 없었다면 모세가 받은 율법은 그저 두 돌판에 새긴 것으로만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경험이 없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붙잡으면 엉뚱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의 말씀들은 해석하지 않으면 하라 하지 말라는 행위신앙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내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둘이 한 육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만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호렙산 호레브는 항모한, 황폐한, 건조한이라는 의미가 말해두듯이 영생이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온 언약 백성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이란 베리트는 언약, 계약, 협정과 또 바라에서 유래한 자르다, 선택하다, 창조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우셨다는 가라트는 잘라내다, 베어내다 등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약이란 단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용어로 무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기독교 신앙이 작동되게 하는 원인이며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표징으로 3년 된 제물을 둘로 쪼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에서도 포피를 잘라내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세례 사건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건이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과 할례, 십자가와 세례의 특징은 잘라내다, 베어내서 하나에서 둘로 분리시켜서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서 새롭게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사건이 언약이며 할례요 십자가와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언약이며 할례요 십자가와 세례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재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들이 마음에 간절하게 와닿지 않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대속의 은혜로 살아나면 내 우편에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은 여기서 우리 조상은 우리 육신의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셨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속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여기 포는 이쪽 저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인은 살아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쪽 편에 속사람이신 살아있는 생명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되는 순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인식하면 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불애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한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대면파님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또 내 안에 나와 쌍둥이 형제 자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였다는 말입니다.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경험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리까? 하나님 말씀이 내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마음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5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들어와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을 들어오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경험한 거룩한 들어옴의 야례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6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떨기나무인 자신의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들어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노라. 산에 오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세워지지 않으면 둘로 분리되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해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장성하게 건축되면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그물이 찢어졌지만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야만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서두에서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실상은 십계명이라는 말씀들은 오늘날 강단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설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유월절 사건과 신약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상태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 그 상태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십자가는 세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신분으로 살아나는 대속의 은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이신 예수로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 사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건이 원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구원 얻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때 비로소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나누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넘겨받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 사건입니다. 이 상태의 신앙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둘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상태에서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 세례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제수건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5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레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무릇 유기병을 먹는 자는 타궁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신명기 16장 3절 4절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그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므로 유교병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어서 이래 동안 내 모든 지경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존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망을 건너뛰어서 급속히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으로 여기고 급속히 구원을 먼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고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상태가 애굽에서 급속히 10화전 황급히 구원 얻었다는 고 말하는 것입니다. 급속히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속의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급속히 구원을 먼저 주신 것은 실상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신 사건을 급속히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 즉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므로 급속히 구원하신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히 구원하신 사건이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급속히 구원하신 사건이나 동일한 구속 사건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급속히 구원 얻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예수 이름, 예수 신분을 선물로 넘겨받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물로 넘겨받은 사건이 급속히 구원 얻은 사건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로 자라난 과정이 율법의 죄수건을 회개의 세를 통해서 벗으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래 동안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누룩을 없이 하기 위해 먹습니다. 이것은 누룩이라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은 거룩한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듯이 무교병을 먹고 죄를 깨달아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를 깨닫는 아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소는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무교병은 성찬 예식에서 떡을 상징한다면 유교병 하메츠는 발효된 것, 식초, 술을
즉 포도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교병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예수님의 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유교병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무교병 고난의 떡인 예수의 살을 먹고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 예수로 자라서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유교병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피 유교병을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으면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들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병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교병 거룩한 율법으로 누룩인 죄가 제거되지 않고 예수 신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신분도 세례받은 자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세례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례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신분을 가진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명분만 세례받은 것이지 여전히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구원 얻고 자기가 예수가 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서에서 말하듯이 율법의 말씀이 개입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같은 역사적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졸기차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 예수 믿음으로 나를 장성한 예수로 양육해서 내 안에 죽은 자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인정되시면 그 예수 제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때는 예수 제물이 그리스도 차원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신다면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 이름을 먼저 선물로 받으시고 그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 제물이 합당하면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다른 신들을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않으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 신분을 선물로 건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어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둘이 쌍둥이 형제 자매였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파님 얼굴 앞에서 다른 얼굴인 죽은 시체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신앙의 행위를 하여도 그에게 나타난 신은 다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예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면 그 자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